반갑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태풍급 바람이 불고 또 비가 온다고 하죠. 5월 초입인데 아직도 살살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기온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판정이 되겠죠. 오늘 그 이상기온이 단순한 자연의 현상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신앙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는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시는 현상이라고도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오늘 신명기 1장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장에 오시면 과거의 회상의 첫 번째 문을 열게 되죠. 그 첫 번째 문을 여시는 것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의 회상입니다. 이 가바 회상이라고 하는데요. 그 회상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오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우리 탈락별로 간단하게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에 가시면 모세가 어디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1장 1절에서 말씀을 해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에 아라바 광야 그렇게 말을 하면서 지명이 나오는데요. 하사롯과 디사합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디사합이라는 말이 뜻이 황금에 금을 지닌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라. 제가 왜 디사합이라는 지명만 끄집어내서 말씀을 전하는가 하니까 그 뜻에 대한 의미를 되새겨보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황금 그리고 금을 지닌 것, 황금, 금보다 더 귀한 말씀이죠. 그 말씀의 황금, 말씀의 정금 같은 그 은혜를 오늘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고, 오늘 우리는 또 그 모세가 기록한 신명기를 통해서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 사이에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에 대해서 다시금 되새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를 합니다. 자, 모세가 이스라엘의 모든 이 세대들을 중심으로 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그 세대들을 향하여서 율법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면서 5절에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율법을 설명. 그래서 모세가 기록했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는 율법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천명하는 언약적인 관점에서 재천명하는 내용이 바로 신명기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겠죠. 자, 모세가 그러면서 이미 출애굽 18장에서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다시 언급을 하는데, 그 사건 중에 하나가 먼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수요가 많게 번성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 번성하게 했으므로 혼자 그들을 다 재판하고 다스릴 수 없으니까 지도자들을 세웠다는 내용이 9절 이하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지도자를 세울 때 어떻게 해요? 너희의 13절에 보니까 너희의 각 지파에서 지혜와 지식이 있는 인정받는 자들을 택하라. 지혜와 지식이 있고 또 다른 모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지도자들을 세워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이렇게 단위별로 지도자를 세웠던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사도행전에 가면 가룟 유다의 빈자리를 마띠아를 선출하게 되죠. 또 사도행전 6장에 가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 듣는 6사람을 세워서 집사로 세워서 목회자를 보좌하면서 교회의 행정의 일들을 감당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지혜와 지식 그리고
칭찬받는 그 덕스러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게 되죠. 그리고 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17절에 너희는 재판할 때 외모를 보지 말고 귀천과 차별 없이 듣고 사람의 낯을 두려워하지 말 것이며 스스로 결단하기 어려운 일은 내게로 돌려라. 자, 각 명수대로 천부장, 백부장, 10부장, 50부장을 세웠지만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가 재판하는 것은 아니고 재판은 하나님께 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선한 양심을 가지고 재판을 하라는 거예요. 어떤 귀천에 차별을 둔다거나 빈부에 차별을 둔다든가 이런 인연에 이끌리는 재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맞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은 신명기적인 시대에만 필요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더 결백하고 정직하게 재판해야 되는 그 기준점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탐할 사람들을 보내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셨는데요. 자, 신명기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대해서 신명기 안에서만 땅이라는 말을 200회 이상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땅을 얻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누가 땅을 얻는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신실하고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신뢰하는 자가 땅을 얻습니다. 그리고 신뢰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다음 단계는 믿었으면 그 믿음대로 행동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저 뭐라고 말합니까? 올라가서 차지해라. 주저하지 말아라. 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믿음은 그 믿음이 확정되어진 사람은 믿음의 행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 뭐라 하느냐? 믿음이 있다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은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요. 믿는 자는 반드시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행동으로 나타나기 위해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러면 그 땅이 너희의 땅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들이 한 보고에 대해서 34절부터 말씀을 합니다. 그때 어떻게 해요? 다른 10명의 지파의 수령들은 다 부정적인 말들을 하죠. 그러나 민수기 14장에 가면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하나님 앞에 정말 신뢰하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응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주 순종적인 긍정의 멘트를 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36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가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나요? 언약은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구속의 은총은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어요. 오늘날 모든 성도들에게 열려 있고 들려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고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오직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으로 행동하는 사람만이 그 언약의 성취자요, 언약의 축복을 누리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39절에 가면 또 너희가 사로잡히리라 하던 너희의 아들들과 당시의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던 너희 자녀들도 그리로 들어갈 것이라. 그들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은 오히려 들어간다라는 말이에요. 자, 오늘 우리 입술이 하나님이 닮는 입술. 그래서 우리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신명기 1장을 나누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2장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